어르신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여생 가운데 늘 기쁨과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병환 중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며 오지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찬양대와 또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만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 그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의 은사를 더욱더 주시어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불순한 일기, 추워가는
계절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며 하나님 허락하실 은혜와 이미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성가되는 찬양으로 또 찬양팀과 모든 성도들도 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 줄 알기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욱더 풍요롭게 채우시고 또 그 안에 기쁨에 가득한 것으로 넉넉히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의 고백과 또 헌신과 예배를 모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 주를 찾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로 11절까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를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저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인사를 못 하시네요. 오늘 제목을 나의 기쁨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좀 이렇게 밤도 길어지고 날씨도 쌀쌀해지고 또 오늘 심지어 비까지 내리고 하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겨울이기 때문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경도 있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기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저희가 인터넷을 이렇게 서치하니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더라고요. 자왈 하기 시습지 불역여코하라.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이죠. 지금은 전혀 공감되지 않는 공자가 말씀하실 때 배우고 익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배우는 게 기쁘죠. 책을 읽는 게 즐거움이 되는 게 분명한데 그거 말고 어떤 게 우리의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해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는데 찾아보니까 요즘 기쁨과 관련되어져서는 잘 연관되어진 것들이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즐거움과 연관되어져서 무언가 제가 너무 서치를 그렇게 해서 그런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 서치가 되던데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매일 아침마다 좋은 글들을 보내어 주시는 메일링 서비스 하는 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책으로도 나오지만 기쁨과 관련해서 어떤 한 책에 좋은 문장을 하나 쓰고는 그 밑에 이렇게 코멘트를 썼더라고요. 쏟아지는 빗방울에도 어떤 사람은 지독한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쏟아지는 빗방울에서 한없는 평안을 누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볕과 공기, 그 형태와 색채가 안겨주는 감각들 때문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 결론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내리는 비나 볕이나 공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건 외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다. 많이 공감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처해지는 상황이 그걸 바꾸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 내리는 풍경도 집에 앉아서 넓은 창 앞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바라보는 풍경이라면 그 비 내리는 풍경이 좋죠. 뭐 평안하고.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내리는 비를 쫄딱 맞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 내리는 비는 우리에게 슬픔이나 절망이나 고통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고민과 혹은 우울함 혹은 절망과 갈등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떤 분의 표현처럼 잔치집이기보다는 상갓집일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주변을 들여다 보면 즐거워하는 이들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풍경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다. 저희가 살아가는 2024년 한 해도 되돌아보면 참 입이 닳도록 그와 같은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 죽어가는 참 허망한 생명들, 또 수없는 자연재해들, 그 앞에 무력한 모습, 또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숱한 문제들도 세상은 여전히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에서 일견 한순간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슬픔들을 이겨내기 위한 발버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이렇게 무엇인가 영화를 보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영화도 예전에는 막 즐거운 영화 이런 건 별로 안 보고 되게 고민할 만한, 그래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있고 깊은 고민이 있는 영화들을 보길 원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선뜻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거 너무 무겁습니다. 그냥 뭔가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웃을 수 있는 걸 보고 싶은 때가 훨씬 더 많고, 이거 보면서까지 내가 막 고민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찾다가도 이렇게 제목에 고민스러운 게 있으면 이렇게 넘기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절망 혹은 슬픔이 가득한 곳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실감이 존재하고 그 상실감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쁨을 빼앗겨버린 채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채울 수 있는 많은 것들로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맛있는 걸 먹음으로 좋은 풍경을 보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하는 이 땅에 내 빈자리를 채울 만한 무엇인가들을 자꾸 채워보기는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어서 잠깐 잊어버리게는 해주지만 그것으로 인해 계속 내가 풍요롭고 기쁘고 즐겁기만은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맛있는 걸 먹으면 한 시간 혹은 집을 좋은 걸 사면 그게 한 달 아니면 결혼을 잘하면 보통 1년 이렇던가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길지 않다. 그게 주는 기쁨은 대단히 길지 않다.
물론 그 이후에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길지 않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처음 표적을 행하신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또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나중쯤에 기록되어진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노사도 다른 아마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소개하기 위하여 써놓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이 그 안에 자기의 나름대로 잘 구성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록해 놓은 게 7개가 나오고요. 7개의 표적은 항상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설교가 연결되어져서 나와서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설명과 연결되어져 있고, 다만 이 첫 번째 표적에는 설교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하시는 자기 선언과도 연결되어져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하는 비유의 설명을 여러 번 하세요. I am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같거든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누구십니까? 묻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 대답하시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그걸 히브리어 자음으로 쓰면 4개의 자음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음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이어서. 우리는 그 자음을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I am으로 소개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선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이름으로 요한복음을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적과 사역은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소개하시는 그 소개와 연결되어져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 뒤에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셔서 하신 말씀과 연결해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어쨌든 예수님 첫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곳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을 면해 주셔서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슬픔으로 들어오셔서 기쁨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과 어머니가 초대받아 간 잔치였습니다. 가나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나고 자라셨던, 나시긴 다른 곳에서 나셨네요. 자라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멀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던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과도 멀지 않습니다. 그 두 지역 사이쯤에 있는 지역인데 걸어서 움직일 만한 거리에 있는 동네고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결혼 잔치가 있었고 초청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결혼식을 한 예식뿐만 아니고 잔치를 보통은 한 일주일어간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부 집으로 신랑이 데리러 와서 그곳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이 결혼 잔치를 일주일간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잔치를 하던 와중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어디가 사오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고 이때는 어디 사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터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물이 좋은 나라가 아니어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포도주를 같이 먹는 나라란 말이죠. 잔치 자리에 음식이 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특별히 기쁨, 흥, 즐거움을 일으켜낼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가 된 거죠. 그 자체가 슬픔일 수는 없지만 잔치가 깨어져 버리고 만 상황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앞에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은 그 앞에 별로 좋은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예수님의 호칭은 나쁜 호칭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기성 남성이 기성 여성을 부를 때 부를 수 있는 호칭, 부인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 대답할 때에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내 때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고 표현하시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예수님은 그 앞에 이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적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림으로 참 훌륭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줘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되므로 하나님 맨 처음 만드셨던 잔치 자리가 끝이 난 상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쫓겨나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야만 일하여 먹을 수 있고 또 해산하는 수고를 가져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 가정을 이끌어 살아가는 삶도 때로는 기쁨이겠지만 늘 수고와 괴로움이 동반되어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이 요청하지 않아요. 이 잔치가 어렵게 된 상황으로 인하여 이 잔치의 주인인 신랑도 신부도 혹은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요구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잔치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슬픔과 절망뿐인 땅을 기쁨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본질과 같은 거죠. 어머니의 역할이 뭐냐? 굳이 우리가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의 괴로움과 이 땅에 하나님 없음으로 단절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당신의 피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땅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슬픔을 향하여 걸어오셔서 그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표적은 꽤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라고 하는 설명 가운데 있는 표적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포도주를 왜 만드셨을까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드셨겠죠. 그러나 포도주를 만든 이 행위 자체는 이 잔치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잔치는 혼인잔치였고 혼인잔치는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연합함으로 생겨나는 기쁨을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함으로 누리는 것이 잔치였다면 우리의 현 모습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구약 성경에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서 깨어진 채로 간음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을랑으로 삼아 섬기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혼인잔치 아니면 혼인관계가 깨어진 인생, 그리고 그 인생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생긴 슬픔 혹은 기쁨을 빼앗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통하여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보혈의 피, 대속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포도주, 이것은 그 잔치에서는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포도주이지만 그 잔치가 상징하고 있는 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포도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빼앗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밑거름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기도 가운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끊임없이 예수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이 첫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어쩌면 아직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말씀하셨던 때에 그 가정의 슬픔 혹은 문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 속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 기쁨의 회복은 첫 창조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맨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 5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세요. 그리고 아담을 어디에다 놓으십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놓으십니다. 에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 충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에 놓으셨습니다.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놓으셨던 거죠.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므로 그 에덴 기쁨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향하여 가는 길을 막으셨고 인간은 더 이상은 그 에덴을 향하여 돌아갈 수 없는, 누군가 표현한 것처럼 실낙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제는 그 기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스스로가 깼죠. 그리고 나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든 채우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려고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져서 물이 차지 않는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곳에서 건져 예전보다 더한 에덴이라는 곳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심으로 제일 첫사람 아담 그 자리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회복키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이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요청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신으로 통하여 이 세상에 느끼는 모든 갈증들 그리고 어쩌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절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구원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쁨을 회복해 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늘 다음 질문으로 항상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긴장 사이에 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완전한 기쁨에 충만한 삶과 여전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슬픔 혹은 절망의 삶,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좀 거룩한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은 슬픔 가운데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기쁨의 공동체로 만드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세상이 가지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으니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 없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이 세상이 만든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였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가 삼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드셨으니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드셨겠죠.
제가 먹어보진 않아서 뭐가 좋은 포도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은 것 나쁜 게 있는 모양이죠. 다 똑같은 게 아닌 모양이죠. 예수님이 만드신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기쁨은 이전보다 이후가 좋은 것들이에요. 제일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삶이 식어져 갑니다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처음 구원의 기쁨을 주셨을 때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구원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점점 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렇지? 그런데 나는 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쁘지 않지?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은 점점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커져가는 게 맞겠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속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풍성해지는 것이 맞을 텐데 왜 아직도 나는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여전히 슬퍼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갈등해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기쁨이 아마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도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뛰어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예전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EM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질까 고민하다가 참 단순하구나.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늘 먹을 것도 얻었고 생수도 얻었고 전쟁에도 승리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불뱀, 독사가 와서 그들을 다 물었어요. 온몸이 열이 올라오고 다 죽어갈 지경이 돼서 텐트 아래 다 들어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구리로 뱀을 만들어 막대기에 묶어 장대 높은 곳에 달아두라.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와서 그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되게 쉽잖아요. 뭐 가까이 가서 만지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보래요. 그럼 보면 낫는다고요. 근데 그때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왜 안 봤을까요? 안 믿었으니까요. 믿기에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럴듯해야지. 뱀에 물렸는데 물로 깨끗이 씻어서 상처를 싸매고 어디가 보면 모래가 있는데 모래를 갖다가 문지르라든지 이러면 혹시나 이것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럴듯하잖아요. 칼로 째고 피를 뽑으라든지 뭘 하면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완전히 이상하지는 않아. 근데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나가서 보라니요. 보기만 하면 낫는다니요. 뱀에 물렸는데 나가서 구리로 만든 뱀 보면 낫는다고? 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 그런 것과 비슷해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다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 열심히 3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 1년은 수고하여 남들을 돕고 사랑하며 애를 쓰던가, 아니면 최소한 남들보다 평균 한 60, 70점은 더 나은 선한 삶을 살아가든가 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안 하세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단 한마디 하세요. 내가 한 이 말을 믿느냐고만 물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안 믿기지만 믿음으로 아멘 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구하면 얻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 그것이 어디였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선자리가 기쁨의 자리 또 평안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 얻었다 고백하지만 어쩐지 저희들의 삶의 자리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과 비슷하게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시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쁨의 넉넉한 것으로 덧입혀 주셔서 저희가 살아오는 이번 한 주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이에 열매 무르익어서 죄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일에 관심 가져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당회원 장로님들, 제2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별로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일들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는 각 남녀 선교회 총회가 있는 주일이니까요. 미리 기억하셔서 선교회별로 꼭 임원들 뽑으시고 총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주소록에 들어갈 가족 사진 찍으실 분들 꼭 말씀해 주셔서요. 언제라도 사진을 좀 찍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 사진을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사진을 보내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빈자리들이 조금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또 감기도 기승이고 해서 아마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힘있게 회복하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에도 열심을 내어주셔서 시간을 특별히 내서 꼭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일, 또 토요일 날 함께 또 청소하는 일에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 충만하심이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